찬양하겠습니다. 524장 524장입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나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허락해 주시고 주님을 찬양하며 기도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허락하신 이 한날을 우리가 헛되이 보내지 않게 하시고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믿음 안에 함께 행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모든 죄악과 사망 가운데서 건져내 주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시며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셨사오니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며 이웃을 섬기며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믿음에 구원받은 성도들답게 합당히 행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진리를 분별하며 진리 가운데 행할 수 있도록 우리를 주관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가 창궐한 이러한 때에 성도들 가정을 붙잡아 주시고 어려움이 없게 하시며 하나님 아버지 강건케 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한 성도들의 가정과 기업을 붙드시며 하나님의 선하신 도움으로 함께 하여 주셔서 어려움이 없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때마다 아버지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육신의 연약함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 치료하여 주시고 새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두려움에 매여 있는 성도들을 하나님 위로하시며 하나님 더욱더 주님 의지하는 믿음으로 담대히 이길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원하옵는 것은 또 이 나라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나라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나라가 되게 하시며 유정자들이 정직히 행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열방 가운데 수고하는 모든 선교사님 지켜주셔서 하나님의 어려운 시국에 안전하게 붙잡아 주시고 어려움이 없게 하시며 계획하는 모든 선교 사역들이 주 안에서 형통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우리의 모든 간구를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응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신 말씀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며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성도들의 가정과 또 자녀들과 나라의 부름받은 형제들을 붙잡아 주시고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540장 찬양하겠습니다. 540장입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서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은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서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로마서 13장 1절부터 7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로마서 13장 1절부터 7절까지 같이 있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림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아멘.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를 기록할 당시에 이스라엘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어떻게 하든지 로마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그들의 소망이었고 또 하나님이 보내시는 메시아가 자기들을 그 로마로부터 자유케 해줄 것이라고 하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는 로마에 대한 정서가 굉장히 반로마적이죠. 그래서 로마를 미워하고 또 저주하는 이런 사람들, 심지어는 또 이렇게 로마인들에 대해서 폭력적으로 대응을 하는 이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로마인들이 유대인들에 대한 그들의 생각이 저들은 늘 우리에게 항거하는 자들이고 나라의 질서에 따르지 않는 사람들, 이런 어떤 인식들이 있었을 것이고요. 거기다가 기독교인들 역시 유대인들의 한 분파라고 여겼기 때문에 기독교인에 대한 그들의 생각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이 사도 바울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면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 살 것인가, 성도로 부름을 받은 그 합당한 삶을 살아가면서 국가에 대해서는 어떻게 마음을 가질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오늘 1절에서는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이렇게 말했어요. 각 사람은 결국 여기서 로마서를 기록하면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가리키는 표현이겠죠.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그랬는데 이 권세가 도대체 뭐냐? 이 권세들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특정한 인물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어떤 국가 권력 기구라든가 제도라든가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한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국가가 있는 것고 그 안에 여러 가지 공무원들이 들어있잖아요. 그런데 국민들이 순종을 하고 복종을 해야 될 것은 어떤 한 개인이 아니라 국가라고 하는 그 법 체계, 제도 자체, 질서 자체에 대한 부분들인 것이죠. 그래서 위에 있는 권세들이라고 할 때 이것은 어떤 한 개인을 향한 이야기가 아니라 국가 권력 기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헬라어에는 그 단어들마다
여성형이 있고 남성형이 있어요. 그런데 이 권세들에게 복종하라고 했을 때에 이 용어는 여성 명사로서 어떤 단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성 명사거든요. 어떤 기구나 어떤 그 단체를 가리킬 때 여성 명사를 사용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고 있는 권세들이 바로 여성 명사형이기 때문에 어떤 왕 개인이나 대통령 개인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국가 권력에 대한 이야기라는 사실을 우리는 구분해서 봐야 됩니다. 국가 권력이 있고 그 국가 권력을 집행하는 사람들이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권력을 위임받은 지도자라고 할지라도 그들도 이 법에 복종을 해야 되는 거죠. 대통령도 국가의 법에 복종을 해야 되고 그 밑에 있는 여러 공무원들도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국가 권력에 복종을 해야 됩니다. 누구도 거기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것이죠. 자, 그래서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다라고 표현했어요. 우리가 다니엘서 새벽기도회 때 보면서 역사의 주인이 누구냐라고 했을 때 역사의 주인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역사를 주관하는 하나님이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2장이라든가 4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든 그 세속 권력조차도 하나님이 주관하셔서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페르시아가 들어서고 페르시아가 무너지고 헬라가 들어서고 또 헬라가 무너지면 로마가 들어서는 이 과정들이 하나님의 섭리 아래 있었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해줬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역사를 섭리하시고 다스리기 때문에 모든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그것이 왕정 국가이든 대통령 국가이든 민주 국가이든 상관없이 모든 권력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그랬는데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다. 자,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이렇게 각 나라와 또 여러 단체 공동체들을 세우시고 그 안에 여러 제도들을 만들고 또 거기에 하나님께서 그 역사들을 이끌어 가시는데 그 역사 가운데 수많은 권력자들이 수많은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이 세운 그 질서를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권위를 따라서 나라를 다스리거나 하지 않고 개인의 욕망을 따라서 허망한 것들을 주장하고 가르치는 경우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령 로마 황제들이 자기가 스스로 신이라고 신의 아들이라고 주장을 하면서 자기에게 경배하기를 요구했거든요. 그런 것까지 하나님이 정했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여기서 권세는 하나님께서 정하셨다는 말은 결국 하나님이 한 나라와 민족과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의 뜻이 투영되어지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권세자들이 나라를 다스리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기본적인 섭리를 가리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적하거나 혹은 허망한 것들을 가지고 폭력적으로 국민들을 억압하거나 하는 것들에 대해서도 정당화시켜주는 말이 아닙니다. 폭군이 세워지고 악한 자들이 세워졌는데 그게 하나님의 책임이다라는 말이 아닌 것이죠.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림이니 거스리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할 것이다. 하나님이 권세자들을 세웠다. 모든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자, 그런데 권세를 거스리는 자들, 하나님이 정하신 그 권세를 거스리는 자들은 그 질서를 거스리고 거꾸로 가는 사람들은 결국은 하나님의 명을 거스림과 같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하나님이 세우신 일반적인 그 원칙에 따라서 나라가 다스려져야 되는데 이런 것들에 따르지 않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징벌이 임할 것이다 라고 말했어요. 거스리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할 거다. 한 국가에서도 그 국가의 질서를 거스리고 반역하는 사람들에 대하여 형벌이 가해지는 것처럼 그렇습니다. 국가 권력이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고 하나님의 통치를 대행하는 사람들을 세워졌는데 그들이 만약에 하나님의 공의를 무시하거나 하나님을 대적하거나 한다라면 당연히 국민들이 거기에 따르면 안 되겠죠. 그러나 국가 권력이 하나님의 공의를 거스리지 않는다라면 그냥 단순히 정치적인 성향의 문제라면 그렇다라면 우리는 국가 권력에 복종하는 게 맞습니다. 국가가 정해놓은 질서를 따라가는 것이 맞죠.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법을 잘 지켜야 됩니다. 나라가 정해놓은 법을 잘 지켜야 되죠. 물론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법들 안에는
인간의 욕망을 위해서 하나님의 법을 거스리는 것들이 만들어지죠.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당하게 요구하고 그것이 바뀌어지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국가의 어떤 그 권력을 행사하는 사람들이 그 법을 무시하고 폭압적으로 혹은 불의한 방법으로 나라를 다스려 가고 있다라면 우리는 그들을 향해서 정당한 요구를 해야 되고 뿐만 아니라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물론 폭력적인 어떤 시위라든가 그런 것들은, 그런 항거하는 방법들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온당하지 않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3절 말씀에 보면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대나니 네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그러면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쉽게 예를 들면요, 우리가 운전을 하다가 경찰을 만날 경우가 있잖아요. 그 경찰을 만났을 때에 그 운전자들이 대하는 그 반응이, 마음의 반응이 서로 다르죠. 법을 잘 지키고 가는 사람들은 그런 경찰관이 있으면 마음에 안심이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는 잘못한 것이 없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있음으로 인해서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 줄어들 것이다라고 하는 기대감이 있을 수 있죠. 그런데 반대로 법을 어기는 사람들이라면 혹은 법을 어겨서 숨어 지내거나 쫓겨다니는 사람들이라면 괜히 경찰만 봐도 위축이 되죠. 그런 것입니다. 다스리는 자들, 권력을 가진 자들이 만약에 두려움이 되어지는 것은 뭔가 내가 거기에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내가 법 질서를 잘 지키고 잘 따라오고 있다라면 그들은 도리어 너에게 칭찬을 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선을 행하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 법을 따르고 질서를 잘 지켜 행할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법을 지키고 선을 행하는 사람은 그 법을 집행하는 그 집행관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도리어 그것을 잘 지켰기 때문에 상을 받을 것입니다. 4절 말씀에 보면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이 그는 바로 다스리는 자들입니다. 최고 권력을 비롯하여 모든 각 부분에 있는 권력을 가진 자들이죠. 법을 집행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해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여기서 말하는 칼을 가졌다는 말은 법을 어긴 사람들에게 형벌을 가하는 어떤 집행을 의미하죠. 그래서 그들이 법을 어긴 자들에 대해서 징벌을 하는 권력을 가지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선을 베풀어라. 악을 행하지 말고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해야 된다. 이 말은 결국 법을 잘 지키고 악을 행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죠. 그들은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들이다. 하나님의 사역자들은 하나님의 공의를 대신하는 자들이고 하나님의 통치를 대리하는 자들입니다. 이거는 비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사실은 모든 나라들이, 모든 권세자들이 분명히 기억해야 될 부분이기도 하죠.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라를 잘 다스리려고 애를 써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선을 행하는 자들에게 상을 주고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 벌을 주는 것, 이게 옳은 사회이고 이게 정당한 사회입니다. 물론 우리 인류 역사를 보면 이런 것들이 안 지켜질 경우가 적지 않았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을 도리어 축혀 세우고 높은 자리에 앉히는 이런 일들이라든가 불법을 행하는 자들에게 눈 감아주는 이런 부정한 방법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을 다스릴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있어야지, 어떤 우리 개개인이 어떤 폭력적으로 그것을 막아보거나 이러한 것은 옳지 않은 일인 겁니다. 다니엘서에 보면 다니엘의 그 친구들이 바벨론의 관리가 되어서 자기들에게 맡겨진 일들을 충성스럽게 잘 관리하죠. 감당하죠. 자, 그러다가 왕이 엉뚱한 짓을 할 때, 신상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절하라고 만들 때에 그들은 그것을 따를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공의에 어긋나는 일이기 때문이고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예배할 수 없는 자기들의 신분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래서 왕에게 정식으로 말합니다. 우리는 이 일에 함께 할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죠.
하나님의 공의를 어기는 것까지 거기에 순종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라가 정말 하나님의 공의답게 공의로 잘 다스려지고 있는지, 위정자들이 그렇게 정직하게 행하고 있는지를 잘 지켜봐야 돼요. 감시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 길을 제대로 가지 못할 때에 책망도 하고 또 그들이 바르게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대통령 내년에 세워오는 일 때문에 온 뉴스가 도배되어지고 있는데 우리가 그냥 모른 척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올바른 사람들이 세워지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물론 하나님에 의해 완벽한 자들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정말 이 나라를 불쌍히 여기셔서 좋은 지도자를 세워달라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되고요. 설령 내가 지지하는 지도자라고 할지라도 그들이 하나님의 법을 어긋나게 할 때에 혹은 하나님의 그 질서와 하나님의 창조에 대한 것들을 잘못 그렇게 적용하고 있을 때에는 우리가 지적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들의 잘못에 대해서 잘못이라고 말해줄 수 있어야 되는데 참 이게 쉽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를 보면 진영 논리에 빠져 있어요. 심지어 목사들조차도 진영 논리에 빠져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옳고 그름을 분별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적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회개해야 될 부분인 것이고요. 그래서 위정자들이 바르게 가도록 감시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5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국가 권력에 대해서 혹은 국가의 어떤 법 제도에 대해서 우리가 복종을 하고 따라가야 되는데 그 따르는 어떤 그 우리의 그 동기가 내가 이거 안 지키면 벌 받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교통법규를 지키지 않는 이유가 지켜야 되는 이유가 내가 이거 어기면 벌금이 나오고 이거 어기면 내가 처벌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두려움 때문에 한다라면 옳지 않다는 거죠. 오히려 질서를 위해서, 안전을 위해서, 그래서 그런 좋은 동기를 가지고 해야 된다는 말이죠. 그래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복종을 하는데 진노 때문에 벌 받을까 봐 두려워서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이 아니라 양심에 따라서 하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기 양심으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국가의 법을 지키는 일에 대해서는 솔선수범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발적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어야 되고, 특별히 6절과 7절에는 우리가 국가 권력에 대해서 순종하는 방법의 두 가지를 말하고 있어요.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니라. 한 국가가 운영되기 위해서는 거기에 필요한 재정들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래서 조세를 바치고 혹은 관세를 바치고 또 이렇게 여러 가지 국세를 바치죠. 어떤 사람이 예수님에게 와가지고 그런 질문을 던진 적이 있습니다.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합당합니까? 라고 물었죠. 그때 주님이 하신 말씀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라,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납세를 정당하게 하는 것이 국민의 의무이죠. 오늘날에도 보면 세금을 내기 싫어가지고 화롭게 살아가면서 집안에는 돈을 엄청 쌓아놓고 그러면서 국가에 내야 될 납세 의무를 하지 않는 자들, 그러면서 국가가 제공하는 모든 안전장치는 다 누리고 싶어하는 사람들, 굉장히 이기적이죠. 국가의 국민이라면 당연히 납세의 의무를 감당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외에도 우리는 국가가 부여하는 여러 가지 의무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국방의 의무가 있기도 하고요. 또 교육의 의무가 있기도 하고 많은 의무들이 있죠. 자, 이런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어야 됩니다. 공무원들이 세워지고 이런 것들은 결국 이런 일들을 잘 집행하기 위해서 세워진 사람들이고 그들은 그 일에 전념을 하고 있죠. 그래서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줘라. 납세를 정당하게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정당하게 납세를 하고 또 그렇게 나라를 위해서 혹은 또 그 지역 단체를 위해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부분들은 감당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이렇게 말했어요. 존경을 하는 것, 그 일을 감당하고 있는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는 것이죠.
그것이 어떤 계급처럼 여겨져서 그 사람들을 두려워하고 존경하는 말을 하라는 말이 아니고요. 그러한 일들을 감당하는 사람들을 귀하게 여겨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요즘 같은 시대에 이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힘쓰고 애를 쓰는 그런 사람들, 의료진들,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는 정말 협력하고 도움을 줄 수 있어야 되고요. 그들을 존중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어디를 가든지 마찬가지입니다. 나라가 그 일을 위해서 세운 공무원들이 있고 그 일을 집행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는 거기에 잘 협력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우리 믿는 성도들은 세상에서 법을 잘 지켜야 되고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법과 제도를 잘 따라가는 이런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구보다도 저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정말 수고하고 애쓰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어야 되겠죠. 보여주기 위함이 아니라 당연히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자들로서 그분의 섭리를 인정하는 사람들로서 마땅히 그 일을 감당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초대교회, 우리 한국교회의 기독교인들의 인구는 참 적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족을 위해서 수고하고 정말 나라를 위해 선신한 사람들의 숫자가 적지 않고 그들의 영향력이 참으로 많이 있었는데 그 일이 이제 오늘날에 많이 희미해졌습니다. 교회가 국가와 별개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죠. 분명히 국가와 정치가 별개라고 생각하지만 중요한 것은 국가는 교회의 어떤 이 종교를 함부로 해서도 안 됩니다. 그렇다고 종교가 국가를 완전히 외면하고 너 따로 우리 따로가 아닌 거죠. 우리는 국가의 제도 안에 함께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국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국가가 바르게 설 수 있도록 우리는 늘 함께 협력할 뿐만 아니라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특별히 위정자들이 정직하게 행할 수 있도록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두려워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자기들에게 맡겨진 정당한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들 역시 하나님 앞에 권력을 위임받은 자들로서 이 권력 앞에, 이 하나님의 섭리 앞에 굴복하고 그리고 정당하게 그 이들을 잘 집행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국가를 위해서 또 우리 국가에 있는 위정자들이 정직하게 행할 수 있게 해달라고 또 그렇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